새한가족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너의 길에 계셔 겁낼 건 없어라. 주 너의 목자시니 거부감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너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 너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너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함께 하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457장입니다.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동안에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러한 마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라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또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희들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도울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생활들 모두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고한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 주시는 교훈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로 듣고만 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간정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말씀의 도구로 힘있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상한 사건이란 원래 제목이죠. 거기 보게 되면 지킬 박사는 아주 덕망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하이드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 항상 이 밤이 되면 이렇게 납치 또 유괴 사건, 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일인이었죠. 동일인. 그러니까 지킬 박사는 아주 오이선의 가면을 쓴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 얼마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은 30을 받고도 그는 이제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도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Surely not I, 라비. Surely not I 말은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이미 돈까지 받아먹고 팔려고 다 해놓고도 나는 절대 아니지요 하는 그 우의선 가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외식, 위선, 가식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하죠. 화 있을진저,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다음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 외식하는 것이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 죄라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 여러분이 외식, 가식, 이건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 외식, 가식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외식하는 데 아주 능란하죠. 그래서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속이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요 아주 속임수에 능란합니다. 이단들 자기들이 정통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더 경건한 채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보일까, 자기가 정말 선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에게 착하게 보일까, 이게 다 우의선이고 가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속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보이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요
대상이 사람인 겁니다. 사람, 이웃. 이 구제는 봉사, 섬김 이런 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도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자기입니다. 자기의 그 영혼을 위한, 자신을 위한, 더 경건을 위한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이렇게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지 말라, 그것입니다. 자, 첫째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산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거기 하나가 구제인 거예요. 구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같은 데 보면 내 이웃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거들랑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구제가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정말 이거 잘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어려운 사람, 나그네, 과부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 나라에는 거지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거지가 왜 없느냐 하면은, 그런 거지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도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지가 없이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할 때 그들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외식인 거예요.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 좋은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크게 광고 내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보면 여기 구제나 기도나 금식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적에도 사실은요, 이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마련해 놓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 의식해야 되니까 이거 안 낼 수가 없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항상 뭐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여기 구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 남이 보는데 하면 절대 안 되는가? 그렇지 않죠. 남이 보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뭐 항상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연스럽게 남이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의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한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외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할 때에 정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두 번째,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고 했죠.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거를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했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항상 모든 것이 다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회당 큰 거리에서 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도 기도하거든요. 그러지만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것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게 개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이 공중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은 사람들 어떻게 들을까? 그거 어떻게 신경 안 써요? 당연히 신경 쓰이죠. 그러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항상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기도할 적에 사람에게 의식되어도 사실상 여러분, 사람이 의식되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성의 없이 하는 것보다 저는 기도를 딱 미리 준비하고 정말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는 거 전 좋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보스턴에서요 한번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의 그 주최 측에서 첫날 그 기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유명한 학자 한 분을 이제 지명해서 기도 임명대에 넣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기도문을 잘 작성해 가지고 그 낭독을 했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평소에 못 듣던 이야기들, 그런 미사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말솜씨 좋고 내용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사람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신문사의 기자 한 사람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의 기도는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 청중들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 여러분, 칭찬 같아요?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 사람들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지성적인 기도였다? 이건 칭찬이 아니죠.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였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누구들하고 하는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보세요. 바리새인은 분명히 하나님들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들하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기도한 것이 보면 하나님에게 했지만은 그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잖아.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솔직한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기도도 안 좋지만은 하나님에게 하더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무슨 말 하다가 보게 되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역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뭡니까? 이게 별로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같은 말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같은 기도를 3번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은 그 기도할 때에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절대 중언부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입술로서만 의미 없이 하는 것, 그게 중언부언이죠. 말을 많이 듣는 것처럼 마치 주문해 오듯이요, 이방인들이 주문해 오듯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오늘 여기 주님이 이제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 9절 10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했죠. 그 다음에 11, 12, 13절은 우리의 양식, 그 다음에 용서, 시험 들지 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한 기도하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내 요구, 내 요청만 많이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개인적인 기도는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때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였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짧게 했어요.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도를 행할 적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넣고 기도할 적에도 짧게 하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짧게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가장 길게 기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제가 한번 그 기도를요 내가 기도하는 그런 속도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3분 6초 걸리더라고요. 제가 읽은 거는 3분 6초. 아마 천천히 읽는다면 3분 30초 4분 되겠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절대 길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가 3분 내외를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죠. 3분 내외면 충분히 다 합니다. 5분, 10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10분 지나가면은 정말 중언부언 되는 거죠.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3분 정도가 좋다. 3분 안팎이 좋다. 그걸 항상 기억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너무 긴 기도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은밀하게 하라. 자, 마지막 3번째로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여러분, 금식은요 사실상 이게 자신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자기의 욕망, 욕심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구제가
기도 대상이 하나님, 그다음에 금식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욕심을 절제, 그러니까 절제와 비슷한 거야. 이 금식은 절제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외식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40일 금식했어, 이런 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은요, 사실상 우리가 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식 그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금식을요 3일에서 한 7일 정도만 해도 이 몸의 면역력, 또 백혈구의 증가, 또 혈관, 그 다음에 소화기관 훨씬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금식을 하면요 사람이 욕심이 적어집니다. 욕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탐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진짜 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고, 시편 119편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마신 내게 어찌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금식한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육신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절대로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거 하는데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은밀하게 하라. 이웃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위선 보이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기독 신자에 대한 그 위선 때문에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면요 위선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욕심 많아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 D.L. 무디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전도로 어떤 청년에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다가는 정말 교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나 위선자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위선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아요. 교회에 위선자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위선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자들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당 못 갑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면은 마찬가지 천당 못 갑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위선자가 많습니다. 당신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그 위선자들이 지옥에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는 위선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잠깐 그 위선자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죽어서 영원까지 위선자와 같이 사는 게 낫습니까? 천국에 가서 위선자 아무도 없는 가서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네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상에서 교회가 위선자가 많다고 해서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죽으면 지옥 가서 다 그 위선자와 같이 살 텐데, 천국에 가면 위선자가 없는데, 여러분 위선, 가식, 외식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통렬하게 책망하신 저주한 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행복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더 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외식, 이런 위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은밀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온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띠 미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2-3분 짧게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복자 집사님, 신병식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우리 이성구 장로님, 우리 방재필 집사님, 우리 이윤수 권사님, 안상익 장로님, 엄차국 전사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종진 집 장로님, 결석 수술하셨다고 그러는데 잘 됐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프신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복자 집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주의 호흡을 지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병식 집사님 하나님 건강 붙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이윤수 권사님 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정도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 은총 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성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엄석 전사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방재필 집사님도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점잖은 감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진 장로님 어제 결석 이렇게 또 수술했다고 하는데 잘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로 어려운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저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일까지도 잘 지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2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